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교우들과 함께 다 같이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셨는데 열왕기하 말씀의 시작이고요. 3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여기서 주목해 보이는 말씀은 부모님과 같이 악하지는 않았다. 그 부모와 같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람 왕이 되자마자 전국에 있는 바알 신상을 다 모조리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반발이 엄청 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이 여호와 신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호와 신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잖아요. 성전에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바알 신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부적을 불태울 때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애군이 낄 것 같은, 그렇죠?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왕이 그것을 시행해냈어요. 아주 결단력 있는 사람이고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북왕국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호람 왕은 이름이 여호람 아닙니까? 여호와와 연결되어 있는 이름 아니겠어요? 보기 드문 왕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보시면 이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 대표적인 북왕국의 신상들이었죠. 저 우상들, 특별히 바알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당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시행했던 여호람 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나오거든요. 먼저 이 사람이 바알 우상을 없애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지 않은 일을 해냈어. 그리고 아버지 죽고 왕이 됐던 사람은 아하시야 왕이었잖아요. 형이었어요, 형. 나는 형이 하지 못한 일 했어. 형보다 더 나은 왕이고 아버지보다 난 더 나은 왕이고 난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달라, 형과 달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생각, 나는 누구보다 달라, 난 누구보다 좀 더 잘하고 있어 라는 이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이 바로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갖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보면 저에게도 들어오는 생각이고 우리 성도들도 지내다 보면 나는 좀 하나님께 더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남들을 봐. 잘 못하잖아. 난 이 정도 하고 있어. 자랑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안에 그것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여호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열왕기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착각에 빠진 여호람 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성경은 여호람 왕에 대해서 바알신 우상 이 제거의 업적에 대해서 인정해 줬어요. 아버지가 하지 않은 일이죠. 아버지는 뭐 열심히 바알을 섬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 신상을 없앤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제가 지금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전국에 있는 바알 신상을 다 모조리 없앤 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딱 한 줄 써 있어요. 그가 아버지와는 다르게 바알 신상을 없애버렸다. 그거에 대한 평가도 없고 얘기도 없어요.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뭐에 방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 검은 글씨가 방점이에요. 그는 여전히 악하다. 그가 한 일이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부모처럼의 기준은 뭐예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는 했죠. 근데 그 뒤에 말씀 3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그림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금송아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건 남유다 쪽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가 세워졌어요. 어디에? 베델과 단에. 두 곳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저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너희들 이집트에서 꺼낸, 이집트에서 불러내주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라고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금송아지를 세웠거든요. 저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올 때 만들었던 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참 신기하죠. 광야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여기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네, 바알을 대체하는 너무나도 가시적인 두강국의 시작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그 베델의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보다는 좀 나았어요. 그렇죠? 왜요? 바알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하지만 뭐는 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근본적으로 우리를 세상에만 관심 두게 만들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뭐냐? 악하다. 정말 하나님을 자기가 나름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의 평가는 악하다로 끝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유는 뭡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오가다 보면 남쪽으로 다 넘어갈 것 같은, 이 정신적으로 마음이, 그죠? 심령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남유다에 가서 성전 제사 못 드리도록 하자. 여기서 제사 드리게 하자.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여호람 왕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 왕의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애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 것 같은데, 바알 우상들을 없앤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은데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열심히 우상들을 제거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금송아지부터 없앴어야죠. 바알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손대지 않음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운 이유에 동의했고 그것을 유지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여호람이 사실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아버지하고는 좀 달랐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해주고 있지만 사실 보다 보면 아버지하고 뭐 견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가면 금송아지 세우는 이야기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여호람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 2절, 3절 이후에 4절과 7절로 넘어가면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7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고, 근데 그 내역을 보니까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5절,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하 1장에 시작할 때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 때도 배반했고, 그게 오래된 거예요.
오랜 기간 조공이 받쳐지지 않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온 거죠. 형인 아하시아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조공이 계속 안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그동안 풍요를 누리다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보복 전쟁을 치르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보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찾습니다. 모압의 배반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다. 모압의 배반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다. 이 명분 가지고 어디 갑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찾아서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제안을 하죠.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이게 뭐예요? 보복 전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7절로 가면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죠.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하고 아버지 아합하고 사돈관계였어요. 아합의 딸하고 그죠? 여호사밧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결혼했으니.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같은 집안이라는 거죠. 분명히 나라는 다른데 나의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님의 군마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일이 술술 풀려갑니다. 여호람의 계획대로. 여호람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대로 일이 펼쳐지니까. 그래서 북왕국, 남유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연합합니까? 에돔이 함께 합니까? 에돔 땅을 통해서 돌아서 칠 수 있으면 굉장히 전쟁에서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쪽 왕까지도 같이 하자고 여호사밧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세 왕이 함께 했고, 세 왕과 한 나라가 싸우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일이 척척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얼핏 보면 여호람은 남유다 연합도 이뤄냈잖아요. 그렇죠? 남유다도 연합했고, 그 다음에 에돔 땅에 있는 것도 합류했고, 그렇죠? 전략도 잘 짰고, 군사력도 증가됐고, 실력이 있고 신앙심 깊은 그런 왕으로 보여요.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아주 실력 있는,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고 연합도 하고 나라를 그죠? 잘 운영해가는 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신앙심도요. 바알 신상을 다 제거함으로 해서 백성들의 인기도 없고 제사장들의 인기도 없고 되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겉보기엔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런데 여호람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물었을까요? 실수가 아니에요. 일부러 묻지 않은 겁니다. 왜 안 물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전쟁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가끔 있어요. 물어보면 내 생각과 다른 마음을 주실까봐 싫어. 예배에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들 보면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 왜? 불편한 말만 계속 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가끔 왜 우리 명절 때 가기 싫은 거 있잖아요. 너 언제 결혼할 거야? 너 언제 시집갈 거야? 가기 싫잖아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말해주지 않고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 그가 종교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묻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왜? 봐봐,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 나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거야. 그리고 상황을 놓고 봐봐. 여호사밧도 동의했잖아. 에돔 왕도 도와주고 있잖아. 술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점점 더 자신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다르구나.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여러분, 이 나는 다르다는 생각이 뭘 가져오냐면 하나님을 패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하나님을 스킵.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친하다는 생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묻지도 않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8절 10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아주 뜬금없어 보이죠? 너무 뜬금없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웠던 바알 신상을 모조리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했고, 북왕궁에 이런 왕이, 전무후무한 왕이 나타났거든요. 또한 모압의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배신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한 모압을 응징하고 있는 이 선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여호사밧 왕까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자기 자신을 이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제3자 입장이니까 뜬금없는 탄식인 것 같지만, 당사자인 여호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광야길을 돌아서 암몬과 연합을 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자기 계산은 여호사밧하고만 합력을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암몬 군대도 함께하게 됐잖아요. 암몬 땅으로 갔기 때문에 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생각지 않은 장애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신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과 나 아버지와 다른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섬김을 하고 있고, 헌신을 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등등등등. 남들이 하지 못하는 헌신과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칫 우리는 여호람의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호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여호람은 하나님이 자신과 여호사밧, 에돔 왕까지 죽인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한다고 항변했고요. 이런 여호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이대로 자신의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 두 가지 대안을 준비하셨어요. 이 두 가지 대안을 준비했는데 과연 여호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호람을 향한 하나님의 대처를 알아차릴 수 있을지,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그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람만 모르죠. 우리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누가 보이냐면 여호람은 안 보이고 열왕기서를 읽었던 후손들, 포로지에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열왕기서를 읽었을 후손들은 보여요. 아, 여호람이 이게 안 보이는구나. 또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뭐 하셨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을 그 곁에 붙여주셨어요. 뭔 말씀이세요? 목사님, 여호사밧은 북왕국 여호람 왕이 찾아가서 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말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왔는데 여호람하고 똑같은 왕이었다면 이런 말을 안 했겠죠.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그에게 이 말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너 나한테 묻고 이 일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거 왜 했어?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사밧을 통해서. 영적인 조력자, 영적인 친구를 붙이셔가지고 질문하잖아요. 너 근데 이 전쟁에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묻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사밧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붙이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달리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아니었어요. 왕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그렇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전한 이유도 분명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왕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어야 된다는 거죠. 남유다 왕은 깨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 이야기로 제가 이걸 바꿔봤습니다. 자, 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셨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전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는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정말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전쟁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묻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실까 봐. 내 뜻대로 되고 싶은데, 보복을 해야겠는데, 이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야 되겠는데, 명분을 찾아 하나님 이름은 갖고 왔으나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고 합리화하면서 이 전쟁을 끌고 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사람 왕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킨 사람은 여호사밧, 이것을 어긴 사람은 여호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하고 계셨는지, 두 번째는 뭐 하셨어요? 엘리사가 북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것에서 깜짝 놀랐어요. 엘리사가 북왕국에 살고 있네. 여호사밧의 질문에 왕의 신하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패싱하고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그걸 없애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나라를 분열시켰고 하나님을 우상화했고 바알도 여전히 같이 섬기고 있었고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자신 뜻대로 통치했던 왕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들이에요. 바알과 아살의 우상을 섬기면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 백성인가 묻게 만드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북왕국 땅에, 그 왕들이 통치하는 그 땅에 능력의 예언자 엘리야가 살았고 이어서 또 예언자 엘리사가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땅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패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땅에는 그냥 폭삭 망하게 내버려 두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존재는 거기 살지도 않게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진짜 특별한 분이세요. 우리는 효율을 따지고 반응력을 따져서 수용성을 따져가지고 더 좋은 곳에, 더 잘 반응되는 곳에 더 투자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그 엄청난 인물, 그 예언자를 북왕국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왕국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북왕국의 왕들을 포기했나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지면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 거야, 지금? 하나님은 진짜 너무 무력하신 분 같아. 이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남유다왕 여호사밧을 붙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자 말을 물어보지도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 땅에 살게 하면서 그냥 지근거리에 있어.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그냥 가까이 가면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붙여놨어요. 뭘 말해줍니까? 왕의 신하가 엘리사가 북왕국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왕의 신하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예언자가 여기 있다고 말하잖아요.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특별한 사람들을 그 땅에 살게 하셔서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움직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거긴 왜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거긴 왜요? 금송아지가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백성들은 관심이 1도 없어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아. 근데 그분께 묻지도 않고,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왕도 안 찾고 누구도 찾지 않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했던 4장에 가면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죠. 남유다 땅에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왕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하지만 반면 북왕국은 어두웠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 땅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살게 하셨다는 거. 사실 우리가 답답할 때 돌아보면, 조금만 깨어나면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가 감사할 게 천지고,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그렇죠? 사용하고 계시고,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경로는 너무 많고, 이렇게 라디오만 딱 틀어도 933이 나오고 91.7이 나오고, 집에 책도 기독교 서적 엄청 많고, 성경도 번역본들이 다 그냥 종류별로 집에 있고 많아요. 하나님은 막 이거 누가 줬지? 누가 준지 까먹어. 막 세번역 주고 개역성경 주고 많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펴지 않았고 찾지 않았을 뿐인 거죠. 여호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고 왕직을 수행했겠지만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여호람과 그 백성을 위해서 왕직을 수행하고 계세요.
나는 다르다라는 잘난 체하는 이 착각, 하나님을 패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4장에 보시면 여호람 왕과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야기라서 재미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거기 나와 있는 스토리들이 우리를 그냥 스토리에 빠져들게 만들지만 이 3장과 4장을 비교해서 보면 딱 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여호람 왕 자신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해 빠져서 살죠. 그래서 예언자 엘리사도 찾지 않고 묻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땅에 사는 2명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 잃고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그녀의 집에 기름이 넘치게 하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는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녀는 엘리사가 그의 집에 올 때마다 호의를 베풀었어요. 계속 환대했어요. 근데 그녀의 남편은 늙었죠. 그녀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태를 열어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들이 또 죽어요. 그리고 그를 또 살려요. 이런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로 재밌는 게 아니라 북왕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불임의 사람, 예? 불임도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에게 아이를 낳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땅 가운데서도 그 어둠의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그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과부 여인, 수넴 여인, 이 여인도 중요합니다. 그 수넴 여인의 남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남편은 남자임에도 굉장히 이 생명에 대해서 둔감한 상태로 나와요.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겠다고 할 때 그 남편이 오늘 가면 안 돼. 오늘은 가는 날이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도 않아요. 바보 같은 남자들. 그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숫자로도 쳐주지도 않고 인격으로도 존중되지 않는 여인들이 손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의 은혜를 입었는데 거기서 죽었으면 원망하고 끝날 법도 한데 이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아들을 살리는 이 뭡니까? 착각에 빠지지 않은 여인이죠.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아들 줬으면 됐어. 죽는 걸 어떻게 살려?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인이었고 남자는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어두운 땅,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 같은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두심으로 어떤 사람은 그를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면서도 찾지도 않고 어떤 여인은 그를 찾아가서 매달리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이야기. 이게 3장과 4장에 비교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이 자신과 여호사밧 에돔 왕을 죽음에 내던졌다고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호람은 제가 봐도 굉장히 특별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도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나 혼자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꾸 무너지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하나님 계신가? 뭐하고 계신가? 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교우들의 믿음과 신앙이 나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수넴 여인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고 과부 여인이 얼마든지 원망하면서 불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면서 후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왕이라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구나. 과부가 되어도 하나님을 붙드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이 생명을 얻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겸손하게 매달려야 한다는 이야기구나. 이걸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후손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시대를 달리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막 사람 살려주고 부리메테에 막 생명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진 않죠. 이걸 문자 그대로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에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아닙니다. 뭘 중요하게 보여야 돼? 오늘 메시지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앙의 친구들을 붙여주셨다는 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내가 스스로 착각에 빠졌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또 내가 보기에는 막 칠흑같이 어두운,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때 그 땅에 엘리사를 살게 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 이렇게 눈 열고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신데 전혀 못 듣고 못 볼 뿐이라는 거.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열어서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을 찾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